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법률, 율법,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직은 그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히 예수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앞으로도 예수님은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있나? 이제 그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위하여 천국에 가는 이 필그림, 순례자로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정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거를 배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뜻이구나.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이거구나. 그리고 나도 그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비결은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야, 어떻게 하는지 아냐?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뭘까? 저도 청년 때에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사랑을 배워야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써있네. 맞네, 읽어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이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랑이 뭐지? 사랑한다. 저 중고등학생들, 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이 결손가정도 많네. 저 가정에 저 부모님, 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박갑순 장로님, 박장순 장로님하고 같이 학생회를, 제가 거기에 시골에 내려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불쌍하다.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걸 놓고 매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비결인데, 방법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을 내가 잘 모르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랑, 오실 것이다라는 예측, 내가 갈 거야, 때가 되면 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거야, 그것도 사랑이니까 기다렸던, 언제 실체가 되나? 오셔서 함께 하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대입해서 들으세요. 나를 불러주셨다. 고기만 잡다가 세관에서 세금놀이 하다가
떼어먹었느니 도받았느니 나쁜 놈이니 그러든 말든 나는 뭐 중간에서 받아서 넘겨주고 나머지 난 먹고 사는 게 우리 가정도 좋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세관도 있었고 뭐 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어떻게 낚는 거야? 나는 어떻게 낚였지? 예수님이 나를 낚으셨으니 나는 예수님께 낚인 바된 낚였는데 이거 잘못 낚인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서 자기 생각에 이거 못 따라가겠다.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천국에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 멋진 분,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니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제자 예수님 따른다고 그래서 천국에 혹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두 번째 큰일 났네. 학수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거 잘못하면 어렵겠는데, 엄청 어렵게. 예수님 따르는데 이거 제자들의 마음은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베드로는 어떻게? 형은 어떻게 생각해? 야고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열심히 있잖아. 도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따르니까 가만히 있어봐.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좀 약간 내가 어제 이거 큰일 났네. 믿어.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시냐 여기에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대. 바늘기로 이런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잖아.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나도 놀랐을 것 같아. 지금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그러면 어떻게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나도 혹시 이렇게 들었어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몹시 놀라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놀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죠. 내가 혹시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놀래야죠. 매일. 그래야 놀랬어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볼 집에 가서도 찾을 거 아니에요. 보석을. 밭은 내가 샀는데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싫어한다. 이 희한한 일이네. 영생 얻고 싶다며. 그럼 내게 와야지. 내가 영생이요 길이요 진리니까.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복 받는 거나 얘기해서 뭘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 믿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 얘기 있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김학수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목회하면 아이고 실패요 실패. 복 받는 비결 1, 2, 3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그거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먼저 그에 따라 그 일을 구하라. 왜 그거는 쏙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쏙 빼먹었나? 먹어. 그 말씀을 먹으라고. 제자들이 듣고 들었으니까 제대로 들었네. 가까이서. 멀리서 졸다가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까이서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가자. 어떻게 가야지?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몹시 놀라 듣고 몹시 놀라 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절정의 단계가 아직 안 온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보소서.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죠? 이 질문 속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 그걸 싹 벌써 속에 마음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 보소서. 주여 보세요. 보셨죠?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버리고 왔잖아요. 고향 버렸죠. 아비 친척 고향 아브라함처럼 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 주셔야죠. 아브라함처럼. 예? 형제 자매 집 가정 고기 잡는 배까지 아버지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거기서 피도 안 달아보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대입에서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천국 가야죠. 맞잖아요. 주님 맞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게 언제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 모진 고통과 조롱과 업심여김과 엄청난 조롱당함을 받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굉장히 좋은데 이거 나도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거 멋진 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거 맞을까? 이게 맞을 거야. 거기 그러니까 스베데 아들과 누가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 참 발이 넓으시죠? 항상 학교에 어머니가 와 계시네. 뭐 하시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좀 봐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야,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우리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 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배 하나냐? 여러 개 줄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 영원한 생명. 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네. 할렐루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하셨네요. 아이고야,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게 모태신앙이 난데 이거 나중에 믿었던 이들이 벌써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어 있네. 이거 내가 소홀로 잘못 올라갔구만. 내려오길 잘했어. 세상 다 버리고 농사지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죠. 저보다 그들이 신학교 갔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지금도 그들이 신학교 가고 나는 가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를 버리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닌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걸 저는 나는 그만큼 나를 어떻게 보면 미워했고 어떻게 보면 아는 거죠. 놀랍게도 이건 놀라운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주를 갔었는데 이거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박찬호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박찬호 아세요? 박은숙 권사님 같은 박씨잖아요. 박찬호 알아요? 야구선수? 엄청나게 LA 다저스에 있었죠. 어디도 다른 데도 있었나? 공주에서 이거야. 나라를 힘들고 어려운 IMF 시대에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엄청나게 인종차별 이런 거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 망했다 IMF 때문에 그런 시기에 아마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수이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그거를 일을 갈면서 내가 한국 대표로 야구 대표로 투수로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운동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그 박찬호 기념관 나도 어디서 어렴풋 들은 건 아는데 거기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박찬호 길도 있어요. 거기가 박찬호 생가였었는지 그거는 저는 내용은 모르겠더라고. 문이 싹 점심시간이라 잠궈놨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기념관 뭣도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대. 거기 골목골목에다가 박찬호 사진도 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려웠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이기게 그 힘을 견디게 한 것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포기하면 끝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한다가 나를 끝내는 거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가 내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다라고 거기 골목에서 몇 번 써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이런 말은 용주한테 해주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젊은 애들이 우리는 인생이 벌써 50 넘어갔잖아요. 알아도 힘이 별로 안 나는데 젊은 애들은 포기하고 싶고 가다가 서고 싶고 뒤로 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쭉 못 가고. 왜? 포기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안 돼.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거 하나 붙들고 저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학교 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교수님들이. 나는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간 건데 그런 말이 없어요 별로. 저거 안 맞아. 수준이 높고 낮은 이런 게 아니라 안 맞더라고. 과가 아니야. 하나님을 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주는 게 아닌 사람들 만나서 제
제가 이 만족이 되겠어요? 내 그릇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주고 책 읽으라고는 그런 수준으로 내가 가르침이 되겠냐고. 그게 선생님이 되겠냐고. 나에게 못 되죠. 내가 다르잖아. 사람이. 내 요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 못 모시면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그릇이라니까요. 사람은 똑같은데 요구사항은 다르겠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고 그렇게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지금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박 권사님, 박찬호를 기념한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보실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박찬호는 야구로, 그래서 박찬호 기념관도 몇 억 들여서 다 바꾸고 집 있는 것도 다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집 속에 있더라고. 집 속에. 그 사람 집이 그렇게 넓었는지 땅이 넓었는지는 아니겠지. 그렇게 넓지는 않았겠죠. 개인 생각은. 우리는 어떤 역사를 정말 써가야 되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나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 발걸음은 어떻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 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한 거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는데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학수를 사랑한 것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았어도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도 저는 만족이 안 돼.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몇 배나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야. 잘했다. 근데 그들이 다 안 거예요? 사랑을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5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부인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도 다 흩어져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것도 십자가 저주,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리는 이름도 없애버려.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워버려.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이 어떻게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그 이름, 하늘과 땅과 땅 밑에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3년 반을 나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표로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자기가 했으니 얼마나, 다른 유다였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죽진 않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썩을 놈의 육신, 이 썩을 놈의 베드로, 이 썩을 놈의 김학수, 갈 곳이 어딨냐? 고향 가야지 뭐. 그래도 고향에선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 따랐냐? 껄껄껄껄껄껄. 예수님 죽으셨지? 소문 내도 들었다.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고 아주 피 흘려서 아주 그냥 저주 죄인으로 죽었다며. 나사렛리에서 나도 봤었지. 그 예수님 따르 잘했어. 얼마나 조롱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환대했을까. 야, 그 뭐하냐, 예수님 따르든지 돈 좀 챙겨서 왔네, 남은 거 챙겨왔냐? 뭐 여러 가지가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찾아오셔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가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모르세요? 지금까지 3년 반 보셨잖아요. 그 전에도 아셨겠지? 상상을 약간씩 하면서 주님은 다 아시니까 감람나무 밑에 있었던 그 사람도 알았는데 모르시겠어요? 주님 그러하니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고 하니까 먹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주님 보셨잖아요. 보세요. 주님 보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주님도 아시죠. 나도 알고 내가 누군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 그만큼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왜 두 번이나 물어보시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어보실라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에이도 아시나이다. 보세요. 주님 3년 반 동안 주님 거기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거기 다 지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금을 깁는데 그때 부르셨잖아요. 그때 누구도 있었잖아요. 옆에. 주님 나 그때부터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부름받아서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랐잖아요. 예하고 어떤 말씀도 17절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반복적으로 내 양을 치라 하시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뭐야 갑자기 믹스가 되네. 내가 세 번 다굴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신세가 됐는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두 번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 사랑하는데 에이도 보세요.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 목숨 걸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아직 베드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3년 반이 그를 바꾸지 못했어요.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 처음 해봤잖아요. 이거 읽다가 이쪽으로 가요. 성경이 이렇게 읽으니까 더 좋고 성경이 성경을 답을 해주네. 더 풍성하게. 그런 설교를 한번 딱 해봤잖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딱 멈춰서서 베드로가 뭔가가 섬광같이 번쩍 불이 번개치는 것처럼 깜깜한데 베드로는 어둠인데 번쩍하면서 환해지니까 야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두워져. 또 번개가 번쩍 깜깜한 밤중에 번쩍 뜨니까 환해지고 우리 동네 맞네. 우리 집 맞네. 야 또 깜깜해져.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가 번쩍하면서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도 에이도예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아시나이다가 단어가 달라져요. 기노스코. 저는 여기서 멈춰서 가지고 왜 이 단어를 바꿨을까? 요한은 에이도 다 보셨잖아요가 아니라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베드로 마음 속에 그 말 속에는 주님이 내가 모르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미래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개박, 이름이 베드로라. 갑자기 성광처럼 계시가 잠깐 왔다 갔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3년 반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럼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몇 배나 받고 또 나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 통치하신다고 왕같이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합당하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사랑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모르면 세상 사랑이죠. 영생 없는 사랑.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아닌 것.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경험 안 됐어요. 그 사랑은 그 단계는 새로운 단계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 나 사랑하잖아요.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육신을 다 버리고 세월을 다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잖아요. 아니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기노스쿠. 주님은 아시죠. 베드로가 언제 변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시고 다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젊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콜링. 여러분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도 부르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변화가 어느 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타이밍이에요. 그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날 바뀌어야 기도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4시 50분에 여기 오시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가 원했던 것을 뒤로 물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살게 해달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또 나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바뀐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봤던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이 바꾸실 개박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알았던 주님이 아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뀔지 잠깐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언제 나를 바꾸실까? 언제 나는 바뀌나? 베드로처럼 10년,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27에 내려왔으니까 20년, 근 30년 가까이 돼요. 20년이 넘으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만큼도 안 되고 반도 안 되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삭분이다. 하나님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네가 다른 단계로 가야 된다. 너는 없어야 돼. 너가 하려는 노력은 베드로 같은 거야. 부인하게 된다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똑같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옛사람으로 옛생활 안 바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한다. 베드로처럼 육이야. 그게 한계라고. 그래서 그 육신은 유익하지 못해. 내 일에는 육신이 도구가 되어야지 육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들을 봐봐. 저들의 기도가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들어봐. 다 육적이다. 다 필요한 것만 구하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예수님과 자기 아들과 함께 못 박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짜죠, 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용하는 겁니다. 위험한 사역자예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성령 사역을 그렇게 반대로 순서를 내가 쪽으로 하면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죠.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오 주님, 우리가 많은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밖에 버리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거기서 버림받았으니, 밖에 쫓겨났으니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날리는가.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실상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십자가를 멀리합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육신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뻔히 알면서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인생을 멀리 원시치 못합니까? 왜 멀리 할아버지보다고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까? 근시 눈에 앞에 있는 것만 쳐다봅니까? 베드로는 섬광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반짝반짝했던 거예요. 대화 속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뭔가가 달라진다. 주님이 왜 사랑 안 하냐고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가 달라진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뭔가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바꾸시나 봐. 그럴 때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왜 나라는 수준에서 계속 있습니까? 왜 나를 붙들고 있냐고. 나를 부인하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겠죠. 게바 베드로.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은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날마다 받는 비결은 십자가에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받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거 아닙니까? 새 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뽀뽀하고 난리더라. 길가에서도 지랄하더라. 그런 사람 말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원수인 사람,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날 때마다, 지극히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생활을 새생활로 바꿔주시면서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나니까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